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우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르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배달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같이 봅시다.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자존심이 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게 자존심 상할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람에게 자존심을 다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심 다치지 않으려고 자기만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숨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에서 신앙의 위인들도 인생에서 크게 자존심 상하는 장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위인들도 별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라 부르는 그 자존심 상할 때 그 상황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교육 목적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수제자로 그는 참 위세등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도 사람 앞에도 정말 수제자로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배신자 되던 날 나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붙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자신을 쳐다보던 예수님의 그 눈빛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도망쳐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신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자신이 가졌던 신앙의 우월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 산산이 부서진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나조차도 이것만은 하고 큰 소리치던 그 모습마저 깨어질 때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자존심 상하는 순간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도 거절했는데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신변을 꿈을 해몽해주고 자신의 신변을 부탁하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잊혀진 존재로 근 2년을 근 3년을 그렇게 그 존재로 보낼 때 요셉의 비참함이 그에게 얼마나 큰 자존심을 상하게 했겠습니까? 정작 자신은 형들보다는 우월하고 형들보다는 신앙이 낮고 그래도 이 지경이 되어도 믿음만은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급기야는 결국 감옥에 와서는 사람한테 자신의 신변을 부탁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작 나도 별반 다를 바 없네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울었습니다. 감정은 울었는데 응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만을 전합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아의 정체를 발견하면 우리는 인생에 남 탓할 것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순간은 배신입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식에게 배신당합니다. 자식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고 쫓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야비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부하들 앞에서도 자식에게도 쫓기는 인생도 서글픈데 거기에 저주받은 모습까지 부하들에게 들켜야 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보다 못한 아비새가 인간적인 의리로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입니다. 사울 가문의 몰락이 그의 인생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왕가로 왕족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시므이가 다윗의 왕위 계승으로 말미암아 망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므이의 눈에 다윗의 지금 현실은 얼마나 사울 가문을 무너뜨린 저주로밖에 보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윗과 사울 가문의 관계가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이것을 다윗과 사울 가문의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껏 저주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린 대가로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간다고 말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면, 남아서 아비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사울과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다윗에게는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받던 10여 년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은 게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해도 또 하나님께 살아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억울하고 쫓기는 인생이 되어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독하게 자존심 상하는 순간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에게 그건 언제였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반응이 여러분의 진짜 중심이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도 마지막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모든 옷을 벗기고 모든 인간이 당할 정서적, 관계적, 육체적 모든 부끄러움을 다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암흑의 3시간 하나님도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도 겟세마네에서 내가 한번 져보리라, 십자가 져보리라 그렇게 결단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망친 제자들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엇보다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줄 알았고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선택하셨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마디 하십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다 이루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고백은 너무나도 사무치는 고통과 고난과 가장 최악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육체적 고난과 그리고 인간적인 고난과 정서적인 고난과 그 모든 고난을, 모든 자존심마저 깡그리 무너지는 그 순간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카이사르가 마지막 대사처럼 고백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당신마저 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조차
피조물에게조차 조롱당하고 당신의 인간이 되어 최고의 관계였던 그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당한 예수님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옵니다. 벌써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왔으면 최소한 이런 순간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상황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자존심은 믿음입니다. 선민 사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집트에서 버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믿음으로만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모습은 참으로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물 없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홍해를 건널 때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다시 군대가 쫓아오니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소리치고 참으로 믿음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긍휼 많은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을 뿐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다 구겨집니다. 꼭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아가 꺾여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1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으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우리 친구들 허리 펴고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나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가장 잘 모릅니다. 내가 꺾이고 죽을 때는 비로소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그때 나는 지독한 나를 봅니다. 죽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나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에게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지만 우리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도 또한 그것을 더욱 확인코자 하십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확인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봤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꺾일 줄 아는 자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식 문제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의 문제든 자신의 명예의 문제든 다윗에게는 자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온 삶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패위를 선언하는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에게도 옷자락이 찢어지기까지 메어 달리며 말했던 것은 백성들 앞에 내 얼굴을, 내 자존심을, 내 왕위를 높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놈의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무엇이 그리도 살아있었을까요? 다윗이 자식 문제 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 백성이 보던 말던 신하들이 보던 말던 금식하며 그 자식의 목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압살롬을 위해서도 신하들에게 그의 생명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통해 내 자존심 저 모습 들킬까? 이 모습 알까? 이 자녀의 문제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전전긍긍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존심 하나 없이
자식의 문제도 아니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다윗만이 할 수 있었던 행동입니다. 인생에 언젠가 한 번은 자존심 구기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자아가 얼마나 죽지 않은 사람인지 여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해 보십니다. 당신도 보시고 우리 자신도 나에 대해 알도록 보여주십니다. 보셨으면 나의 중심이 나의 자존심 앞에서 내 모습의 어떤 모습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돌이켜 더 이상 방어 기제도 원망도 불평도 남 탓도 동굴행도 아닌 다윗처럼 잠잠히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사람을 넘어서서 내 자아를 넘어서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굽히는 날, 그날이 바로 내 자아가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성령님이 나를 정복하시는 날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간질인지 안질인지 둘 다 정말 부끄러운 질환입니다. 둘 다 정말 부끄러운 질환입니다. 그러나 그 질환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 자존심이 꺾이는 그날, 내 자아가 사라지는 그날 성령님이 나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 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아가 꺾여 자존심 없는 바울도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아가 꺾여야 된다는 걸 알고 꺾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꺾임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왜 꺾여야 됩니까?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몇 시간 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친구들, 읽는 것도 어른 버전, 아이 버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아이 버전으로 또 읽어보자. 말씀 읽을 때는 쓰지 말고 읽어야 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복 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복을 주실까요?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3절부터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점검하고 확인한다 하셨습니다.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순간 징계인 줄 알고 하나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가 꺾이면 말씀대로 삽니다. 자아가 안 꺾이면요, 내 경험대로 삽니다. 내 이성대로 삽니다. 내 합리적인 판단대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빅데이터가 이렇게 열심히 발달되고 돌아가고 있는 이때 인간의 이성도 합리성도 경험도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가 될 수 있게도 하시고 성빈이 될 수 있게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최고로 주시는 복은 바로 당신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것이 다 해봐도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이 마무리될 때가 더 가까울수록 정말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본질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원히 함께할 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할 분,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또한 인생의 모든 관계도 남을 관계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도 다 이 땅에서 끝이 나고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아가 꺾인 사람만이 차지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왜 못 받았어? 그 순간에 뭐 했어?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잠아서요. 하기 싫어서요. 살아있는 자아는 성령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아가 원하는 욕구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소중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다윗의 도망침은 결국 다시 다윗 그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는 전적으로 자아가 꺾인 자입니까? 호기심으로 하나님 한번 만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자아가 꺾이는 순간이 빨리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아가 꺾이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람과 싸우지 않고 위기로 인간 모든 것을 모면하려 하지 않고 상처 운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자아가 꺾여야만, 자존심이 상해야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쫓겨갈 때, 그때도 자식에게 쫓겨가면서도, 자식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도 다윗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3편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길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식에게 쫓겨가면서도 하나님께 요청하며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결국 자신도 백성도 그 복을 얻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존심 센 완고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꺾여 성령에게 정복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꺾으십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성령 만날 때 축복받을 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